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힘든 거죠. 근데 관계 가운데 가장 힘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가정도 많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어려운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표정 관리하시는데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하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30년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황혼 이혼이 2배로 급증했다고 하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졸혼도 많이 하죠. 결혼을 이제 졸업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부관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가족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그런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우링이 뜨는데 계속 좀 잡아주세요. 어떻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불화로 인하여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야밤도주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그 지역에서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가장 발달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많이 발전한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죠, 소위 말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근처에 쇼핑몰이 생겼다고, 수원에 스타필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니까는 수십만 명이 그곳을 다녀갔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쇼핑하러 나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신의 딸을 강간했던 이 세겜 족속이 자기 딸과 결혼을 하려면은 조건이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급습을 해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딸의 성폭행을 당하는 문제로 시작이 되었다가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이게 주변에 이게 소문이 나면서 보복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좀 축복받고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야곱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저기 다른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곱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손도 아프다고,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사람을 잘 관찰하더니 이렇게 진단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손가락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지니까 다 아프다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그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이상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야복강에 가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치근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안아주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메어 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범사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편안한 곳, 잘 사는 곳, 문화가 좋은 곳,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에 정착하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헛수고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틈이 생겨요.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틈 가운데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게 되면은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가장 먼저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금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는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고, 예배 가운데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체크가 되고 깨달아지게 돼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죽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란과 세겜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상과 부적을 몸에 달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악하고 음란한, 그리고 거짓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더럽혔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던 것은 바로 그 죄는 우상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상입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성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TV를 틀면 온갖 쇼핑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습니다.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온갖 어떤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유튜브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썸네일과 제목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클릭하게끔, 터치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다 보면은요, 밤을 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인스타그램 하면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쇼츠 영상을 보면서 그냥 밤이 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세상의 신들로 가득 차고, 세상의 목표, 세상의 거짓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상태로는 10년을 예배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의 뿌리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탐심은 돈에 대한 탐심이겠죠. 안정감에 대한 탐심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만족과 쾌락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는 돈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성과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헛된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짓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서 이 도둑이 한 일은 물건을 훔쳐간 게 아니었습니다. 와서 가격표만 바꿨습니다. 명품에는 싸구려를 금액을 붙여놓고 아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에는 아주 고가의 금액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은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물건은 가치 없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가고 아주 가치 없는 것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대충 형식적으로 가치 없게 그냥 중요한 일이 있으면 빼먹어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는 TV를 보는 일, 쇼핑을 하는 일, 의미 없는 사람을 만나는 일, 죄진 일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나 있을 때에 사탄이 그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뒷전으로 놓게 하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자녀 교육시키고 이런 일에만 몸통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위기가 생기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베델은 환난 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풍파가 몰아칠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했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떼어먹었습니다. 결혼도 야곱이 원했던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마다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의 집, 속임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라반의 집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결혼하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손대는 범사에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자신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보복을 해야 되는, 지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위기 상황입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야곱 집안 전체가 지금 진멸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할 때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그 제단에 야곱이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바쳤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11조를 야곱이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음만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재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그렇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에는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나의 주인이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부러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야곱 가정 가운데에 닥쳐왔던 위기와 풍파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 오늘 본문 바로 다다음 구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예배를 회복할 때 결국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마음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골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되었죠. 사역자가 되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삶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주님과의 관계보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문제가, 위기가, 풍파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였지만은 아내는 저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말도 거칠게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제 아내에게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었다면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저희 가정 가운데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따라가던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사역지를 내려놓고 개척에 순종했습니다.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던 곳은 병점에 있는 경기 유치원 강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시설적으로 너무나도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악기도 또 스피커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경기 유치원에서 예배했던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12명,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인원이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 대가 지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에서 받았던 퇴직금을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며 내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며 온전히 예배할 때에 저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환경은 비록 열악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역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위기가 닥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헛된 것, 사단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 돈이 중요하지, 가치 없는 것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하게 할 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합니까? 예배할 때 대가를 지불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마스터 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